화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8장에 들어왔는데요. 앞서 7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에 지배당하는 그 죄의 노예로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봤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뭘 만납니까? 율법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내주하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없다. 이제 이것이 앞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8장으로 가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로마서 8장의 관심사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이 로마서 8장을 가장 감동적인 장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8장 처음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내용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시작하면 7장에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7장에서 이어지는 말씀보다는 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일종의 어떤 삽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또 그게 맞는 설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전에도 생각해봤지만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즉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느냐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구원받은 자겠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죄라는 것은요, 영원한 형벌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뭔가 죄가 있을 때 정죄를 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잘못했어라고 정죄를 하는, 손가락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의해서 그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앞선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화목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세례받고 또 세례로 합해진 그런 사람은 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정죄함 받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고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으로 인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면 바로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냐, 또 이런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율법을 말하는 거다, 아니면 어떤 원리, 권세 이런 걸로 보는 거다, 또는 복음으로 보는 해석도 있고요. 아마도 복음으로 보는 해석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찌됐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무엇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등장해요. 성령님이 등장하고 있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7장에서 우리는 죄를 못 이기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이렇게 그 감춰져 있는 그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율법으로도 극복해내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7장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오늘 이러한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님 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신비한 일을 하시고 어떤 은사적인 측면으로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율법과 같은 그 보여지는 조문으로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원동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먼저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연약할지라도,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그 확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현장을 우린 늘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안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어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사실로 인해서 오늘도 위로받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승리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